창세기 33장 1절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형 에서와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로 합니다. 첫째로 보면 400명의 장정과 함께 오는 에서를 야곱이 멀리서 바라봅니다. 400명의 장정은 군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군인과 같은 400명을 데리고 형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면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또 겁이 났습니다. 또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나눈 그룹을 보면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각각의 친모와 자식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두 여종과 자식들 한 그룹, 레아와 자식들 한 그룹, 라헬과 요셉 한 그룹, 이렇게 해서 세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분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맨 앞에다가 여종과 그 자식들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레아는 중간에, 라헬은 맨 뒤에, 그리고 그 뒤에 자기가 이제 서는 거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에서의 공격에 대비한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니까 그거 자체를 아직도 형의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두려우니까 이제는 또 자기 방법을 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또 형의 감정이 자기가 생각해도 아직도 앙금이 가시지 않은 것 같은 것을 자기가 이제 또 보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또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드디어 형을 만나게 되죠. 3절 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형을 이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고 가까이 오는 형을 만나는데 먼저 자기가 달려가서 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7번 절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7번 절을 하고, 7번 절했다는 것은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형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절로 인사로 표시하는 것이, 땅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7번 절을 하는데 이것을 절대 예의를 갖추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예의, 예의 중에 예의,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형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야곱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어긋맞추어 입 맞추고 서로 울면서 이제 상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격적인 상봉이 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네가 22년 전에 그랬는데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 이제 어떻게 할래?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형이 와서 자기를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상봉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에서가 달려나와서 반갑게 맞이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형의 모습을 보면서 형이 나에게 감정이 없구나, 그 감정이 다 이제 녹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야곱이 걱정한 바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조마조마하면서 형이 혹시 나를 책망하면 어떡하나, 그래 책망하는 것까지 내가 견딜 수 있지만 형이 나를 공격하면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앞섰는데 그 감정은 없어지고 형제가 눈물로 상봉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곱을 지배하고 있는 에서만 생각할 때, 에서를 생각할 때마다 야곱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격지심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자격지심. 22년 전에 저지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을 생각할 때마다 이 자격지심이 야곱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자격지심이 어떻게 야곱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데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언돼 있어서 이 자격지심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도 준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너도 네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합니다. 또 그 야곱의 자격지심은 야곱 자신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혀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 감정으로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라지게 하고 또 모든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그 과거에 대한 자격지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군대가 되어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대한 자격지심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마다 다시 야곱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야곱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에서가 마음이 다 녹아서 옛날의 감정은 없어지고 그 동생을 사랑으로 눈물로 맞아주는 그러한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영향력은 성도를 수시로 자격지심으로 괴롭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지심은 받은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는 그것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꾸 우리한테 자격지심을 줘서 넌 그거 아직도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 너 기억하지?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시작할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꾸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그 마귀의 그런 속삭임을 떨쳐버리고 오늘 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서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